대한성공회가 지난 주말 제32차 전국의회를 개최하고 이경호 베드로 서울교구장을 새로운 의장주교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올해 130주년을 맞아 선교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돼 이번 주말부터 적용됩니다. 서울 노원구의 등대교회는 교인들이 매주 교회 인근 주택가와 상점을 돌아다니며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등대교회는 이곳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으로 이웃과 거리감을 좁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가진 신약학자 26명이 참여해 신약 성경을 간결하고 깊이 있게 해설한 단권 주석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성공회가 지난 주말 제32차 전국의회를 개최하고 이경호 베드로 서울교구장을 새로운 의장 주교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올해 130주년을 맞아 선교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한성공회 새로운 의장주교로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가 선출됐습니다. 성공회는 지난 주말 교구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32차 전국의회를 개최하고 이경호 주교를 만장일치로 의장주교로 선출했습니다. 성공회 의장주교는 전국의회에서 서울과 대전, 부산 교구장 주교 중에 선출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경호 의장주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연대성과 공공성 회복이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주교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또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잘 드러내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당한 사람들, 또 차별받는 사람들을 품을 것인가 이 시대에 감당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교는 특히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의 교리적 차이를 뛰어넘어 복음의 정신 안에서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꽃피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함께 협력해서 이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대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또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 고유한 전통과 역사와 신학은 잘 꽃피우는 일. 한편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한 대한성공회는 선교 130주년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성공회의 역사와 정신,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성공회는 한국의 독립과 자주, 민주화 운동, 빈민선교와 복지사업에 힘써온 전통을 되새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선교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돼서 이번 주말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한 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생활 방역 수준인 1단계부터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 2단계로 나뉩니다. 전국 확진자 수가 4,500명을 넘어서면 전국 유행 단계로 보고 2.5단계로, 800명 이상은 3단계로 격상됩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 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교회 등의 종교 활동도 조정됩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인 1단계에서
교회는 예배당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야 하며 금지했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자제 권고로 완화됩니다. 숙박 행사는 1단계에서부터 계속 금지됩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1.5단계부터는 예배당 좌석수 대비 3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과 식사는 1.5단계에서부터 금지됩니다. 전국의 확진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2개 권역에서 유행이 계속되는 등의 2단계에서는 예배당 참석 인원이 20% 이내로 더 축소됩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부터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 관리와 환기, 소독 역시 지금과 같이 필수 수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61회기 총회장으로 선출된 장미선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군산 방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장미선 총회장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엄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부흥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취임 예배에는 CBS 한용길 사장과 안영진 전 CBS 재단 이사장,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부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축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0차 총회장으로 추대된 박문수 총회장이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총회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했지만 이단 규정은 섣부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총회장은 침례교단은 한국교회 총연합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며 한교총을 중심으로 연합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다며 사람을 키우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등대교회는 교인들이 매주 교회 인근 주택가와 상점을 돌아다니며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등대교회는 이곳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으로 이웃과 거리감을 좁히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교회. 은퇴를 몇 년 안 남긴 조대로 장로가 방역복을 갈아입습니다. 교인들은 모자실에서 포장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전도하러 나가는데 마스크 준비하고 있어요. 전도지랑 같이요. 등대교회 교인들이 동네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드린 뒤 방역통을 짊어지고 교회 인근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들어. 어머, 이거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화이팅! 교인들은 교회 앞 주택가 골목 소독을 하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교인들의 방문이 익숙한 듯 방역활동 봉사팀을 맞이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소독 좀 해드릴게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자신들을 대신해 방역활동에 나서준 교회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합니다. 딴 데서는 이게 방역 활동을 와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여기 와서 또 방역하는 거 내가 봤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참 잘하는 일이죠.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게끔 할게요. 사실 등대교회는 이곳 공릉동에 자리를 잡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등대교회는 교인 30여 명에 매달 임대료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지만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방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매주 방역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교인 대부분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얼마 두지 않은 두 분의 장로님인데 방역 전도를 직접 방역통을 메고 다니시면서 가게마다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하셔가지고 반응이 참 좋습니다. 직장 다니면 힘든데 쉬고 싶은데 쉬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여기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쉬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어쨌든 제가 도전을 받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은 허물없이 다가선 등대교회 교인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주민들이 반겨도 주고 또 좋아하고 하니까 그 보람을 더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볼 때 우리가 이웃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정도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웃과 다가가서 이웃을 우리가 아울러주고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아 교회 회복을 위한 한국루터교회 목회자 모임이 오늘 경기도 용인시 루터대학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의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을 지낸 작은 예수들교회 김철환 목사는 예배에서 루터에게 개혁이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면서 루터의 후예이자 개혁가로 살기 위해선 생명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예배에는 30여 대의 차량이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했으며 루터교회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가진 신약학자 26명이 참여해 신약 성경을 간결하고 깊이 있게 해설한 단권 주석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단권 주석이 새로 나왔습니다. 존 바클레이와 리처드 보컴, 스칸 맥나이트 등 현대의 저명한 성서학자 26명이 저자로 참여한 IVP 성경 비평 주석 신약은 신약 성서에 관한 신학적 접근법과 관점, 통찰 등을 제시합니다. 책은 성경 각 본문에 대한 간결한 요약과 신학적 해설을 제공하는 한편 신약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이해에 필수적인 전승사 문제와 해석의 쟁점들을 소개합니다. 또 책은 단권 주석의 특성에 맞게 각 절의 분석을 시도하기보단 내러티브와 비유, 예언과 논쟁 등 주요 의미 단위에 초점을 맞춰 해당 본문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는 상호 연관성에 주목합니다. 지난 6월 소천한 제임스 던 교수가 책의 전체 편집을 맡았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한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의 산문집이 24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책 한 시골뜨기가 눈떠가는 이야기는 저자가 24년여 전 군사정권 당시 해직됐던 이야기에 비슷한 시기 발표한 여러 글을 모아 펴낸 책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저자의 삶과 생각이 담겼습니다. 민주화 과정에 기독교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저자의 한국 기독교사 연구에 영향을 준 인물들에 대한 기록 등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선 기존 작성된 글에 저자의 생애를 정리한 부분과 저술 당시 저자가 방송했던 칼럼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씨가 이샤에게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등 이야기가 있는 CCM곡으로 이름을 알린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씨가 묵상 에세이집을 저술해 발표했습니다. 책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는 김 씨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결혼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까지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선문을 통해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오해가 풀어지고 첫사랑을 잠시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안내하는 그림책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책 우리 아이 첫 성경인물 시리즈는 노아의 큰 배와 사자굴 속 다니엘, 요나와 큰 물고기 등 총 3권으로 구성됐습니다. 5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쓰인 이 시리즈는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지막 쪽엔 서로 다른 그림과 책 속 동물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간지방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